356장입니다. 주님의 찬사랑
359장입니다. (377장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387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쳐서 멸하세. 저와 내 오른쪽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이혜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아담 안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값없이 부활의 승리를 얻고 천국의 안식을 보장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함에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안일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과 함께 심판의 부활로 다스리실 것을 믿사오니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주의 백성으로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과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언어구사로 복음 전하여 듣는 자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성전으로 발걸음 옮겨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영혼 구원의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기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맡은 바 충성하여 300% 성장을 이루는 능력의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내려주신 달란트대로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 증거하며 영광 올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가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전신 각주를 입혀주시어서 영가육이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 사명지마다 다스려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어서 사명 감당함에 피곤치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음악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동역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으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부활절을 맞게 되면 그 전에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각자 환경에 맞게 금식을 하고요. 그래서 금식하는 모습은 참으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금식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부터 뒤로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그들의 생활, 그들의 신앙을 다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이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잘 듣지 못했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힘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들을 만한 귀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400년, 50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이면 포기할 정도죠. 아예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버티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냥 듣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전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연단 속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다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엄청 열심히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금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파에서는 금식을 참 열심히 하는데 다른 많은 교파에서는 금식을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참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단지 여기 금식하는 한 장면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썩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전부터 그 뒤에까지 이야기를 다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금식하십시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사정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룰루랄라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룰루랄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기쁘게 할까, 목사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과 오늘도 참 힘들다, 내일도 참 힘들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돌아봐 주실까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힘들다 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공동체 밖으로 추방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중풍병 든 자도 있었고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엔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고칠 수 없는 병들이요. 고치기 정말 힘든 병들, 다시는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중풍병 환자가 푹 맞아서 쓰러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멀쩡한 사람처럼 다녔다는 그런 저희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치료하려 온 의원이라고요. 의원이기 때문에 병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많이 다르게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다니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일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어서 죄인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서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레위를 왜 부르셨을까?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마치 삭개오처럼 그렇게 기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 애찬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째서 죄인하고 교제를 하십니까? 어째서 보는 죄인들마다 다 만나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 속속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원이 환자를 만나러 온 것처럼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 간단한 말을 세례 요한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역시 금식을 잘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이 낡아서 여기를 새로 기어 입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야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생배 조각을 여기다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모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모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얼핏 이해할 때는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이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신랑을 데려가 버리는 건가? 아니면 신랑은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우리가 슬프지 않겠느냐고. 그럼 그날에는 우리가 금식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고통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맨 마지막 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새 포도주를 마시고 옛날 게 좋다라고 했던 말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여자 친구들은 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같은 과의 여자하고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항상 포도주를 마셨어요. 대체 포도주를 왜 마실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근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포도주는 맛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가는데 거기는 양식이잖아요. 식사 자리에 포도주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맛있으려니 하고 먹었는데 굉장히 떨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아주 떫은 맛이 납니다. 입안이 아려요. 사람들이 술과 친구는 오래 먹을수록 좋다는 말을 좀 알겠더라고요. 담근 술은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아주 맛이 좋아진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차를 한번 사시면 굉장히 오래 타시는 분입니다. 한 7년 정도 되면 차가 덜덜거리기 시작하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더니 거기 고쳐주시는 분이 조금 양심적인 분입니다. 이걸 새 부품으로 교체를 대부분 한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얘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면 분명히 다른 데가 또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서 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단단하게 고치면 반드시 다른 데가 또 터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해서 고쳐야 되니까 차 수리가 계속 매년 진행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럼 헌 부품으로 교체하면 고장이 안 납니까?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오래됐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비용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수리를 하시지요. 새 포도주나 새 옷 조각이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자꾸 뒤집어 버리거든요. 옛날 세대와 새로운 세대는 그래서 계속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세대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라고 말을 하는데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싶고 저 방법도 써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겪어보질 않았으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저렇게 해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옛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옛 것을 고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원칙을 중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원칙이요. 제가 돌아가신 백규환 청회장님의 그 자서전을 쭉 읽다가 많이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도 참 많이 돌고 돌아서 오셨구나. 이분도 많이 실패를 하셨구나.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겪었던 그런 고충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차마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을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구나예요. 그리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위대한 사람들만 보고 살았거든요. 위대한 철학자 칸트, 위대한 철학자 헤겔,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읽으면서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공부할 수가 있지?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철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을 딱 무시해버렸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 거죠. 외국의 어느 나라처럼 우리는 전부 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 갑니다. 저희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웃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나마도 괜찮았었는데 세월이 자꾸 변하면서 그 옛날 분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돈만 쫓아다닌다든지 철저한 개인주의가 된다든지 이기적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희들은 좋은 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좋은 것만 가르치고 살았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처럼 애쓰며 힘들게 살았겠구나. 옛날에 세워진 원칙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적용돼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딱 오셔서 세상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 목사님은 견디셨겠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더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견디셨겠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매형도 견디셨겠네. 누나도 견디셨겠네. 형도 견뎠겠네.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입장이 아니라 경험을 해보고 나면 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경험 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칼빈 목사님도, 이전에 어거스틴 목사님도 굉장히 대단하시지만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다. 우리가 왜 낫겠어요? 그분들의 실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업적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주의 깊고 철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말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나 보다. 고난주간이라고 여기는 없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딱 써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그 주간의 찬송을 고난스러운 찬송으로 부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오늘은 승리의 찬송가 호산나를 부르는 날이고 내일부터가 고난입니다. 근데 사실 내일부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건 잡히시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베푸시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들어오셨을 땐 고난이 아닙니다. 군병들에게 잡혀서 욕을 받으실 때 우리는 고난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길게 계셨다면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나는 제자들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고 힘내라고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니 그들이 달라졌다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것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
덜 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런 도구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 그 명쾌한 답을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목사님에게서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성경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우리의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성경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답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 세상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답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상황을 잘 모르면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는 내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자세하게 다 해서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략적인 답. 그걸 우리는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원칙이요. 원칙은 대부분 맞는 겁니다. 대부분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 앞에 거의 다 적용이 됩니다. 거의 다 적용되는 그 원칙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딱 맞는 답은 안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이 아빠에게만 적용되고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뭐든지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건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건 누군가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걸 봤고 우리 형이 학교 다니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거죠. 잘 따라하는 거죠. 좋은 것을 따라하고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복 받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가르쳐줬는데 그걸 잘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야 하고 얘기하면 그 방법대로 해서 정말로 그런 결과를 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그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피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 혹은 가르쳐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 새 옷, 신랑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수님 그냥 너희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 한마디면 끝났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한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죄 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그냥 말로 죄 사하겠다는데 네가 왜 토를 다느냐고. 내가 저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서 데리고 가겠어? 아니면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겠어?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인데 뭘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고. 사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죄를 사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게 이루신 그 구원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 사역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던져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거기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못한다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는데 어때요?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일으켜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도 이루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만큼만 이루어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큰 일을 이룬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 이전 이야기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뭐 하나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